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PD입니다. 오늘은 아담 이브벤 25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클라는 운명의 원인이 자신의 신체든 가족과 사회 환경이든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수능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그 살아있는 본보기로 자기 자신을 내세웁니다. 테클라는 자유를 찬미하며 순결하게 사는 사람만이 자신과 자신의 운명을 지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당시로서는 무척이나 자유를 지향했던 테클라마저도 남성성을 우월하다고 여겨 모든 여성성을 극복하고 나아가야 이룰 수 있는 단계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한계라고 봐야 하겠지요. 그들의 논리는 다소 허무맹랑하다는 인상을 주지만 당시에는 금욕주의가 소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었으며 여성 기독교인들이 정성을 다해 금욕적 생활에 몰두했음을 보여줍니다. 메토디우스는 기독교인이 진정으로 추구한 것, 즉 인간 자유의 실현에서 이 여성 기독교인들이 모범을 보여주었다고 믿었습니다. 그 중에서 테클라는 여성 기독교인들에게 모범이 되어 새로운 테클라가 되도록 노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여성들 중 하나가 소멜라니아였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금욕과 자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교회와 기도원을 짓고 자신 또한 검소한 생활을 하며 세계를 돌아다니며 지적이고 영적인 수행에 몰두하였습니다. 또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한 시설도 지어 봉사를 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금욕적 생활이 결혼한 것보다 천국에 더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를 칭찬했습니다. 바울과 테클라 행전과 같은 기독교 문학의 원천이 되기도 했던 열성적 금욕주의는 시리아와 소아시아 그리고 이집트에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전 재산을 이웃에게 나눠주고 영적 탐험에 나선 안토니우스 이야기는 황량하고 고독한 사막에서 자신들의 강인성을 시험해보고 싶어하는 수천 명의 젊은 기독교인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금욕주의를 우월한 덕목으로 여겼던 것은 아닙니다. 멜라니아가 세상을 등질 무렵 로마의 부유한 귀족계층 사이에는 금욕주의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진행되었습니다. 기독교인 부모조차 아들딸이 예로니모와 같은 열성적 금욕주의자의 설교에 빠져들 때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청년 시절 시리아 사막에서 수행자들과 함께 지냈던 예로니모는 문명화된 세계로 되돌아온 후 스스로를 금욕주의에 관한 권위자로 생각했습니다. 어떤 종교든지 이런 면이 커다란 문제가 됩니다. 잘못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하지 못할 일들을 하면서 자신처럼 해야 하느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말하는 것 말입니다. 자신은 남들과 비교해 우월감을 가지게 되고 그와 반대로 군중들은 어쩔 수 없는 죄책감을 갖게 하는 행위 말입니다. 이것이 그 종교를 망칩니다.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신성은 없습니다. 오히려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그를 기다릴 겁니다. 교만하기 때문이죠. 자신은 금욕적으로 살아도 남들에게 그걸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과 출산 없이 세상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존재했기에 자신이 태어나고 자랐는데 세상을 존재하게 만드는 행위가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기반을 부정하고 자신을 하늘에서 뚝 떨어진 듯 이야기한다면 그건 엄청난 잘못입니다. 게다가 우월감을 가진다면 자신은 쓰레기라는 반증이 될 뿐입니다. 누군가 대단한 기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혹할 이유가 없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적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평범한 상식으로 살아가는 거지 천지개벽할 기적과 마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과도한 금욕주의로 인해 예로니모는 과부였던 그의 큰 딸을 잃게 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때 금욕주의자였다가 회의를 느낀 요비니아누스의 반박을 듣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의 하느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구절과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구절입니다. 요비니아누스는 독신자가 기혼자보다 더 거룩하다는 일반적인 믿음을 인정하지 않고 천국의 자리는 한 개인이 이승에서 실천한 금욕의 정도에 따라 1등석, 2등석, 3등석으로 나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주장 때문에 요비니아누스는 로마 주교였던 교황 시리키우스에 의해 그의 책 무서운 경전을 폐기 처분당하고 제명당하게 됩니다. 이에 요비니우스는 자신의 주장이 성서와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권의 주해서를 썼습니다. 하느님이 결혼과 출산을 축복함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조상들로부터 사도들에 이르기까지 결혼해 자식을 낳은 성서 인물들을 모두 열거했고 예수가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일화도 덧붙였습니다. 또 바울의 서신에 눈을 돌려 2세기 전의 클레멘트처럼 디모데전서 5장 14절 젊은 과부는 시집가서 아이 낳기를 원하노라.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는 구절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른바 이단으로 몰려 쫓겨난 이유가 이렇게나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이 허다했습니다. 결혼하고 출산한 기독교인들과 그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단이라는 게 말이 되는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이단이라는 말로 상대를 몰아붙인다는 게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일인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단이라는 말을 누군가에게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예로니모의 반박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의 내용 대부분이 독신을 옹호하고 있으며 특히 25절에서 26절의 임박한 환난 때문에라도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는 말을 인용합니다. 요비니아누스는 바울이 독신을 권한 이유가 실질적인 이유에서이지 도덕적인 이유에서 그랬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는 바울의 충고를 받아들여 한결같이 독신을 유지했지만 동일한 선택을 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쭐대지 마라. 너와 너의 결혼한 누이들도 한 교회의 똑같은 교인이다 라고 경종을 울렸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나는 남들보다 낫다는 우월감, 그로 인해 남을 아래로 보는 차별의식,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인들의 근거 없는 선민의식, 차별과 혐오는 하느님 나라와 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 보다 낫다는 교만은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비니아누스는 제명에 처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지도급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예로니모는 모든 사람이 독신을 예찬하지만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며 심지어 독신을 성직자의 자격 요건으로도 생각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담 이브 뱀 2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